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번 드리고 설교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행복하세요? 정말 기쁘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안에 샘솟는 샘물이 되셔서 기쁨이 솟고 감사가 돋고 평강이 샘솟는 것,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 교회 가운데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장로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결혼했을 때 12평 되는 작은 아파트에 살았답니다. 연탄 보일러로 움직이는 난방이 되는 작은 아파트예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지, 어머니도 모시고 있었고요, 아이들도 셋씩이나 됐고요. 지금으로는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열 몇 평 되는 아파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으며 아무 문제도 없이, 지금은 화장실이 몇 개예요? 물어보시고 화장실이 하나예요? 그러면 조금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많은 식구가 화장실도 안 하고 살기도 불편한 그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행복했고 감사했고 기쁘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만 못한 집에 사시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집에 살아요. 둘이 40평도 넘는 아파트에 두 분이 사신대요. 자녀들은 다 출가해서. 근데 예전에 그 기쁨이 없대요. 왜 그럴까? 그때는 감사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우리는 자꾸 이 조건이 충족되면 더 행복하겠지, 뭐가 주어지면 더 감사하겠지, 더 기쁘겠지. 여러분, 진짜 행복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샘솟을 때 그 모든 것이 덮어지고 충만한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제가 걸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그래, 무리를 걸어오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한참 무리를 걸어가는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지? 바람 소리가 들리고 풍랑 소리가 들리는 그 무리를 걸어가면서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자 그 안에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물속에 빠졌고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야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아도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조건 때문에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큰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회장님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겉모습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다, 저 좋은 집과 저 좋은 옷과 정말 걱정거리가 없는데, 근데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기쁨이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집이 있죠, 차가 있죠. 두 분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건물이 있어서 월세가 들어와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야, 진짜 걱정 없겠다. 그냥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 진짜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풍랑 가운데 있어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두렵지 않고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많은 장례 예배를 진행하고 또 임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죽음은 굉장히 큰 두려움이에요. 정말 그렇게 당당하던 분들이 암이에요, 얼마 못 사실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두려워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했었나, 이렇게 한탄하시고 원망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진짜 목마르지 않는 물은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영혼을 찾으십니다. 오늘 성경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실패한 여인입니다. 그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 번 결혼했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 상처도 있고요, 찢어지는 그런 고통과 죄로 눌려있는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의 위대한 신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행하시는 은혜예요. 먼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교가 좋아서 그 종교를 선택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판단하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 없을 때는 우리의 장애와 걸리는 것들이 불평거리였어요. 내가 좀 더 좋은 상황 가운데, 여건 가운데 있었으면 더 행복하고 좋았을 텐데, 내가 미리 이런 것들을 알고 판단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였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세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는 거예요. 아, 친구가 없구나. 진짜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진짜 친구가 되어주시고 의지할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 때로는 못 해줄 때가 너무 많아요. 아빠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 빌딩 하나 사주세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 고백합니까? 전능하시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사실에 감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깨닫게 돼요.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고요. 지금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요. 또 그는 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선생님, 지식인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는 창피해서 예수님께 낮에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원한 목마름이 있어요. 이 목마름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을 넣는다고 해도,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시고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물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 여인이 우물가에 있었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물의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여인은 왜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왜 귀찮게 하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문제 가운데 다가오셔서 진짜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지만 여러분의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네. 우리 이어령 우리 교수님 써놓은 그 글을 보면서 그렇겠구나. 다 존경하는 세계적인 석학인 그분이 딸의 질병 앞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돈이라면, 지식이라면, 명예라면, 근데 나는 유한한 인간이구나.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절망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로 가시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상황과 여건이 나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달렸지만 예수님께 오면 그 짐을 받아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마시는 물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물을 주십시오. 인생의 물, 매일매일 떠야 되는 이 물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물이시고 그 예수님이 너의 안에 들어가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면 참된 기쁨이 있어요. 어느 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다는 것. 왜 내가 기쁘지? 왜 이렇게 감사하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그럴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깨닫기도 하고요. 감사하기도 하고요. 기쁘기도 하는 것.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외형적인 게 너무 많아요. 좋은 차를 타니까, 내가 뭐를 이루었으니까, 뭐 했으니까. 근데 그런 기쁨과 행복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좋지만 임기가 있어서 얼마 지나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회장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모두 다 끝이 있다는 것. 근데 영원한 끝이 없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된 만족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영혼을 예수님이 고쳐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쳐 새롭게 하시는 분. 물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조금은 대화 내용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근원적인 치료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고 나를 경험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지 않으면 그 샘물이 막힌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문제가 뭐냐면, 나를 짓누르고 있던, 내가 상처받았고 버림받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해서 고통받았던 그 상처들, 그 아픔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실로암 목가에 있던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예수님은 고쳐주실 때 그에게 진흙을 발라 눈에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게 뭐지? 눈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 자기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힘들어하는 그 부위에다가 진흙을 붙이시는 거예요. 너의 부족함, 너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함과 상처를 깨끗이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것. 사람들에게 약점을 보이면 사람들은 우리를 만만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쎄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보이시고, 예수님, 저는 연약합니다. 예수님, 저는 약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치료하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빈 그릇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만족은 여러분의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분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계가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씨를 땅에 뿌렸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땅을 휘집어 놨어요. 이게 살 수 있을까 어떨까 걱정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거기서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심겨지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요. 믿음의 본질은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이 이제 땅에 고정되질 않아요. 하나님을 보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기뻐하게 되고 항상 감사하게 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집도 없는 놈이 뭐 이렇게 좋다고, 뭐 저렇게 사는데 뭐가 이렇게 좋다고 웃고 다니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래요. 샘솟는 기쁨. 그런 이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무리 핸드백을 사도요, 아무리 차를 바꿔도요, 아무리 다른 어떤 것을 바꿔도요, 주어질 수 없는 기쁨이 예수님 안에 주어지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